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말고도 사도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첫 번째 이야기, 교회가 경험한 첫 번째 것들을 많이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가 처음으로 12사도들 중에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성경을 볼 때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헤롯이 맞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또 그 자손들에게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 Herod the Great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얻게 되고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하는지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까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속 역사 가운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유대인들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영유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왕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이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성경에는 이제 그 이야기 하나만 딱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나름 이해가 될 만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혈통 자체가 헤롯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그렇게 경계했던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긴 했지만 혈통 자체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두메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한다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처럼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 지파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왕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면서 에돔 지파가 쭉 역사 가운데 지내오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 30몇 년 전쯤에 보통 BC 한 37년경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이 돼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고 정치적인 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전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BC 40년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BC 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그 유대 지역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서서히 넓혀가다가 결정적으로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는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제일 따지겠어요? 혈통을 엄청 따질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에돔 족속이라 뭐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에서는 이삭에게서 나온 같은 혈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의 가문 중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하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누구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에게서 갈라져 나왔던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와 셀루쿠스라는 왕조에 의해서 그들이 유대 지도를 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즉 이방인 왕조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중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잠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고 왕조를 세웠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여러 사람들이 아직 이제 망하거든요. 결국에는 로마가 이렇게 다시 쳐가지고 로마에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그랬는데 그 하스모니안 가문은 여전히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나올 가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공주겠죠, 공주. 왕족에서 나온 딸일 테니까. 공주와 결혼을 해요.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 자녀를 낳는데, 결국에는 그 주변에 권력 암투가 엄청 심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게서 나왔던 그 공주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되게 사랑하고 아껴서 아들, 딸 잘 낳았는데 결국에는 뭐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이 여자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실제 그런 마음을 본인이 가져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내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낳은 아들 둘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했었던 시대가 헤롯 대왕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헤롯의 집안에서는, 돼지로 있는 것이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시대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때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살벌했지만,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은 또,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건축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자랑했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그 계산을 가지고 한 거죠. 유대인에게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도 그렇게 하고 그 성전도 개보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의 그 시점까지 삽니다. BC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원 전후 딱 그 사이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BC 한 3, 4년 정도의 그 통치가 끝나고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거의 그 사람의 통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나머지 2명 정도의 형제가 유대 왕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헤롯 대왕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은 저 북쪽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땅을 다스리게 되고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베레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베레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일부의 땅, 그 두 지역,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또 나머지 한 명의 왕이 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지역 정도, 세네 지역 정도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을 친문했었던 헤롯 왕 있잖아요. 그가 누군가 하면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영어로는 안티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헤롯 대왕 다음에 성경에서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다스렸다라고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땅을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은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 파견하는가 하면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때 총독이 누구였어요? 여러 총독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 당할 때쯤에는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와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는 유대 지역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었지만 그 아들 대에 가서는 한 세네 지역으로 나눠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그 헤롯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쪽 지역에 그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와 이 총독 빌라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저 북쪽 다스리는 헤롯 왕보다 더 잘 다스린다라는 걸 어필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 저 사람은 우리 혈통도 가지지 않은, 물론 자기도 혈통이 안 되긴 하지만 어떻게 여기 와서 다스리지 하면서 이 밑에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로마에게 나쁘게 보고하려고. 이 정치를 한다라는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에 대한 항상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가 예수님 출생 직후부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한 5, 6년 내지 길게는 한 10년 정도까지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헤롯 왕은 다 예수님 태어날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헤롯 안디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가 한 일이 이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일도 그때 일어나고요. 자기 그 형제의 아내를 뺏는,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합니다.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아내를 뺏는 그 아내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뺐는데 사실 그 여자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서 그런 어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율법에는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우라고 표현하는 그가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빌라도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된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그 권세가 나뉘어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로마 총독이 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가 있어요. 그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길게 살지, 물론 왕이 길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헤롯들은 그렇게 길게 살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살지는 못했고, 이 헤롯 왕은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하스몬 왕가의 그 공주와 결혼했다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들 둘이 나왔는데 그 아들 둘을 헤롯 대왕이 죽였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아들 아리스토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리스토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자기가 또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부르고, 그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거기는 좀 알아듣기 쉽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헤롯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그리빠 왕 이렇게 부릅니다. 누굴까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직전에 그 총독 베스도와 함께 그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베스도가 그 유대에 대해 물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버니게와 함께 그 신문을, 바울의 그 진술을 듣는 장면에서 거기는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분봉 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왕이라고는 부르지만 왕이라는 칭호는 헤롯 대왕만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 권세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테트라르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국 성경에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냥 그 지역에 좀 높은 사람인 거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는 사실 킹이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테트라르크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한글 성경에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데는 정확하게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상황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그 12장에 나오는 이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은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올라오게 되는 것은 아까 헤롯 안디바가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애 거의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래서 AD 한 39년 정도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3년 정도 혹은 30년 그 어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초대교회가 한참 핍박받던 그 시대를 다스렸던, 물론 유대 지방은 아니지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를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그 헤롯 안디바가 해임되게 돼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조금 이따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해임되고 나서 한 1, 2년 후에 그가 담당하고 있던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후임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사람도 정치를 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신임을 두둑히 더 쌓은 다음에는 이 총독이 밑에를 다스렸다라 그랬잖아요. 총독이 다스렸던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의 통치권까지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도박을 걸 줄 아는, 그리고 그 도박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는 아리스토블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디바와는 형제였겠죠. 이 아리스토블이랑 헤롯 안디바는 형제였는데, 어쨌든 아버지 이름은 아리스토블이었고, 그 아버지를 낳았던 자신의 할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 다 어떻게 됐더라고요? 정권의 그 여러 가지
드라마 가운데에 둘 다 살해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경험하고 자랐었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동물적으로 민감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헤로디아였습니다. 자기 누나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삼촌 혹은 작은아버지 혹은 큰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뭐라 그럴까, 왕가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결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기 삼촌뻘이 되는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사람이 자기 누나 헤로디아였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진술을 들었었던,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읽을 때 이게 둘이 부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부가 아니라 남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원래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요,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오빠와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처럼 같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딸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드루실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뒤에 로마 총독들이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 총독들 중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필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의 아내가 돼요. 벨릭스 같은 경우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노예였다가 로마에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아무래도 신분에 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분의 한계 때문에 결혼할 사람을 찾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왕족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되게 많죠. 이런 상황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살지를 못해요. 어려서는 이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유대 지방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디로 유학을 가는가 하면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막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방탕하게 살고 막 빚도 많이 지고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유대로 도망을 와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아주 화끈하다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의리 막 이런 것들은 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아주 자기가 너무 막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왕족 가운데서 한 명을 사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나와 있는데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도시에 건축물을 짓고 뭐 이러면서 도시도 세우고 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디베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혹은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화끈하다 보니까 지금 황제 없어지고 내 친구 칼리굴라가 왕이 되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황제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겠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참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운이 좋았다라 그래야 될까요? 정치적인 어떤 시기를 참 잘 이렇게 자기가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타고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근데 진짜로 이 칼리굴라가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을 가장 지지해주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냥 꺼내주기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꺼내주고 큰 지위를 하사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말고 그보다도 더 북쪽을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린다라고 했잖아요. 빌립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파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보내면서 그 지역에 분봉왕이 아닌 왕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지역은 좀 작고 도시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갈릴리 베레아를 다스리는 것 혹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낮은 자리, 영향력이 덜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 밑에 지금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뭐로 다스리고 있어요?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위에 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으로 보내면서 왕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분봉왕이 아닌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어떤 드라마가 시작되는가 하면 자기 누나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을 꼬드기고 또 남편도 나름대로 정말 오랫동안 유대 지역 근처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헤롯 안디바. 여우라고도 불리고. 둘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자기 조카뻘 되는 녀석이 왕으로 임명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분봉왕을 띠고 왕이 되려고 쟤를 모함도 하고 자기를 높이기도 하면서 그 로마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정치적인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걔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쪽은 그보다는 영향력이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정치 세력은 그 당시로 얘기를 하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 자기 매형인 거죠. 누나의 남편이니까 매형과 누나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치적인 이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막 하기 시작해요. 결국에 황제는 누구였어요? 헤롯 아그리파의 친구였잖아요. 누구 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헤롯 아그리파의 편을 들어서 결국에는 헤롯 안디바를 쫓아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옆에 있는 작은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타이틀을 역시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그게 이제 AD 한 37년, 39년 이렇게 되거든요. 왕으로 이두레 지역으로 왕으로 온 게 AD 한 37년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같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AD 한 39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한 1, 2년 후에 잠시 또 로마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근데 자기도 이제 막 봤잖아요. 황제라도 얼마든지 암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를 방문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요. 그리고 굉장히 격려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이 친구들한테 되게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로서. 그래가지고 막 격려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대로 해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굉장히 든든하게 자기 황제 권위를 세웁니다. 아주 초기에.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이 시원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네가 가서 다스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까지 다 가지게 되는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헤롯 대왕 이후로 처음으로
유대 땅 전체를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까지 다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이 여기 아주 짧게 우리는 보게 되는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어머니는 하스몬 왕조의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북의 혈통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유대 땅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지성소에 이 총독들은 성전을 되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성소마저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자기가 총독이 되면서 어떤 그 법을 만드는가 하면 지성소에는 로마 황제의 상을 두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는 굉장히 잘했었던 사람이에요. 감각이 있어서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그리고 나한테 이 표를 줘야 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여우를 이긴 사람이니까 그 안디바와의 경쟁에서 이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그래서 그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한 게 AD 41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AD 4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성소에는 로마 황제의 상을 두지 않게 한다.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할 수 있었겠죠. 로마 측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의 신임을 그렇게 두텁게 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장이 시작된다라고요. 길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잘 모를까봐 제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읽을 때 보니까 그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12장의 이야기인데, 일단 요거부터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헤롯 왕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물론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필적하는 주요 인물은 헤롯 왕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분량으로 봐서는 꼭 베드로처럼 보여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절수로 봤을 때 꽤나 많이 나오고 헤롯은 앞에와 뒤에를 장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와 대적하는 주요 인물로서 누구를 소개하는 건가 하면 헤롯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헤롯 왕과 연관되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 아닌 건 아니지만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가 하면 이 헤롯 왕에게 방점이 찍히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고 베드로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그 자체가 초점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풀려나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에 설교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짧게만 기록돼 있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전에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했을 때는 베드로의 설교가 요약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쭉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온 이야기를 했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떠났다. 그냥 그렇게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전혀 별 볼 일 없는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포인트를 가지고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죠. 여기 보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북쪽에서부터 싹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두레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까지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호감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로마 제국에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잘 챙겨주면 여기 정치하는 거는 너무 잘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계하고 너무나도 싫어했었던 이단의 무리처럼 여겨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그들 12사도들의 핵심이 되는 한 사람을 잡죠.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누구랑? 이따 저기 아까 읽었었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한 또 다른 야고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아마 이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둘 다 사라지잖아요. 누구도 사라져요? 야고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사라지고, 베드로도 사라지고, 아마 사도들 전체가 뿔뿔이 흩어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2사도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레이더망에 잡혀 있기가 쉬우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타겟으로 하나씩 잡는 중에 제일 먼저 잡은 자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였고요.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참수하는 그런 처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정치인은 맞아요.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론조사를 돌리는 겁니다. 보니까 어땠대요? 유대인들이 3절에 이 일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오케이, 고 하고 그 다음 이 일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는가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게 이 베드로를 잡는 이 장면은요. 이 앞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언제 죽어요? 6월절 그 어간에 죽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백성들에게서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그때 이단의 괴수로 나왔던 예수라는 자를 6월절 언젠가 해서 처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활이고 이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유대인의 승리로 남았을 만한 그 기억을 살짝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서 또 율법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6월절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가두어 놨다가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설을 가지고 4명씩 조를 이뤄서 그 4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지켰겠죠. 그러니까 24시간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야고보처럼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는 잠깐 우리가 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넘어갑시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심지어 이게 정치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거나 사람에게 나아가거나 사회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싸움을 하는지, 그들이 명을 받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그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요?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이 자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의 관점에서 세상 일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거 죄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세상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게 쓰시는 증인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이 일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요.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봅니다. 거기서 같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헤롯 왕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 헤롯의 그 대적함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자고 있는 사이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다른 밑에 보면 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이 사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 보냈대요?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라는 표현은 중의적으로 쓰입니다. 일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주라는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읽는 야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보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런데 그 주라는 표현이 중의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에서 계속 누구에게 쓰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라고 하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냄받은 자가, 메신저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예수를 대적해도, 다시 한번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긴 한데, 헤롯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주님, 즉 예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었잖아요. 사울이 정확하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교회 너머에 계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 앞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해서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광채 가운데 빛나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빨리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직전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급하게 서두르고 띠를 뜨고 신을 신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빨리 이제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전에도 환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이것도 너무나 믿겨지지 않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이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막 엄청 우리랑은 다르게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못 믿을 만한 일이 일어나니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환상이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어쨌든 순종하면서 그래도 따라가요.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는 것처럼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건물의 마지막이 되겠죠.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에 딱 도착하니까 그 문은 또 저절로 열리게 되고 거기를 나와서 거리로 지나가니까 천사가 바로 베드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기 주변을 확인해 보겠죠. 이게 환상이었다면 자기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진짜로 환상이었던 것처럼 경험했던 그 마지막 자리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뭘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붙들고 계신다. 구원하신다. 주님의 구원을 물론 영적인 구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달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어요? 누굴 봤기 때문에? 야곱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제는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그림을 보든지 간에 나는 나의 할 일을 해내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육체의 죽음을 죽건 그 증인이 육체의 죽음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받건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복음의 증거로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시고요. 그 사람이 순교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 왕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교회를 이긴다. 그 배후에 있는 배경까지 생각한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과 다투어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이 세운 왕과 다투어도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가 이기는지 내가 보여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누가 진 거예요? 베드로가 탈출한 것은 헤롯 왕이 진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줬다 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줬다 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처형할 수 있었던 거지 자신이 예수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내가 허락한 것이고 베드로가 감옥을 나온 것 역시 내가 계획한 것이다. 너와 나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못 믿을 만한 일이죠. 심지어 누구도 못 믿을 만한 일이에요. 교회도 못 믿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도 열어주는 걸 까먹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 미친나?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진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 귀신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 직접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손짓을 하여서 조용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런 정도 얘기했죠. 또 우글우글 하면 또 지나다니는 로마 군인들에게 들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의 주어를 정확하게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시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교회 리더들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전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어디 나오는가 하면 15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가 나올 때에 베드로가 잠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여기저기 이제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 곳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로마에서도 갔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저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본인의 사역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있지만 세상의 왕이 꼼짝할 수 없는 다른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더 능력 있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헤로드 왕의 백성들은 어때요? 표를 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만 살짝 잘 보이지만 결국에는 억압하고 포갑하고 자기의 모든 이익을 쭉 챙기느라고 진짜 쫙 빨아먹잖아요. 세금을 엄청 얻어요. 그러니까 유대 전 지역에서 땅을 다스려서 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걷는데 그걸 다 써버려요 또. 그게 모자랄 정도로까지. 그런 세상의 왕과 그 왕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승리를 소유한 그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서의 이 왕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왕을 비교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왜 주요 인물이냐? 왜냐하면 진짜 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 왕과 대적하는 세상 왕, 헤롯 왕은 어때요? 당황하기 시작하죠. 본인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왕은 세상에,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하게 피신한 것과 대비해서 헤롯 왕은 어쩔 줄 몰라 당황을 하고요. 여기 보면 군인들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건 군인들과 함께 그 군인들의 우두머리 되는 헤롯 왕도 같이 소동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같이 찾아보는데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왕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요. 항상 세상 왕은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찾고 뭔가 잘못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더러운 상태로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해변 도시로 갑니다. 가이사랴 우리가 봤죠? 언제 봤어요? 고넬료가 근무하는 지역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약간 그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 해변 쪽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인데요. 가이사랴로 가서 마음을 좀 풀려고 했겠죠. 기분이 별로 진짜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12장은 마지막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역사서들의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과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였겠죠. 둘 중에 하나로 되게 그 사람들에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지역은 항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역은 막 많이 해서 돈은 많은데 문제는 식량을 자기네가 직접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팔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한없이 멀리 가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사올 수 있는 데가 딱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두레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인 거예요. 기껏해야 그 유대 땅 그 지역인 거죠. 근데 거기 누가 싹 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뭐 얼마나 이쁘다고 좋아하겠어요. 근데 순전히 이 이권 때문에 이런 식량 문제 때문에 자기 지방에서 나는 양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신하였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자리를 마련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면 필요한 쪽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회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화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고 직접 로마 군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가 와 있을 정도로 로마의 모든 그 문물들이 이렇게 그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면 별로 안 사는 데는 뭐 알칸사 이런 데는 안 그렇지만 많이 모여 사는 LA나 뉴욕 이런 데서 차이나타운에 가면 추석 때 땡스기빙보다 더 크게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축하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그래서 그 축제 기간 중에 이틀째 되는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이틀째 되는 날 사람들 앞에서 황제 기념 행사 이틀째 되는 날 연설을 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아부의 박수와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기도 나와 있죠. 왕복을 입고 단상 앞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해 뜰 무렵에 진짜 은으로 짠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외를 느꼈다. 그 상태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며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연대를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왕으로 이두레 지방에 온 게 AD 37년이었고요.
자기 매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몰아내고 갈릴리 지역을 내려온 게 AD 39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까지 얻은 게 AD 4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AD 44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따져도 7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7년 만에 전성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초속승진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슨 칭송을 받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입니다 라는 칭송. 진짜 자기 커리어의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장면을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동화책이고 꾸며낸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근원의 뒷그림에 배경이 되는 더 큰 영적인 그림에 누가 있는지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무슨 벌레가 먹어서 주고 말도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쓰는 표현이에요. 뱃속에서 어떤 독통이 있어서 죽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쓰는 표현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건 다양한 의학적인 원인이나 증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속 역사서에서도 그 왕이 복부에 강한 고통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서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다. 왕이 된 지 7년 만에 죽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왕에서 진짜 꼭대기 중에 꼭대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인 거죠. 그 자리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왔대요? 주의 사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이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사자가 이 세상의 왕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과 세상 왕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줘요. 뭐라고요? 세상 왕은 그렇게 죽었는데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갑자기 불쑥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왕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될까? 문맥에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면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흥왕하고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는 결국에 예수께서 본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세력이 늘어났고 이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진하여 본인의 나라를 완성을 향해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성경책이 많이 전파됐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인격으로 왕으로서 한 영혼을 접수해 가면서 그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의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세상의 왕을 어떻게 다루셔요? 그들에게 실패와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절대 이 싸움에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은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그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을 실패 가운데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12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교회를 멸하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의 사자를 언제든지 보내어 헤롯이 잡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빼앗아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실패하게 만들고요. 그가 아무리 신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도 또 당신의 사자를 직접 보내어 그를 죽어 멸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은요, 그냥 보통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그의 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두려운 왕이지만 그를 섬기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든든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이거 잡아 먹히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실패하게 생겼는데, 세상의 영광이 너무 큰데라고 하는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여전히 한치도 양보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세상의 왕을 다루고 계시더라.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흥왕하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왕하고 승리하십니까? 이 12장 말씀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을 오늘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흥왕하며 확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고요? 죄인들의 죄를 자신 안에서 다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부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파워게임에서 세상 왕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해서 이루실 당신의 나라잖아요.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왕 하나만 바라는 것이면 교회된 너희여 너희는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택하신 본인들의 준비된 증인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증인들을 통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쭉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왕 대신 이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분은 신뢰할 만한 능력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더 깊게 성찰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가?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헤롯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나요? 예,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방법에는 이 헤롯 왕처럼 적극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 예수를 향한 혹은 그분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적을 하면서 이 왕과 대적하는 세상 왕의 자리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고도 예수라고 하는 왕 앞에 다른 방식으로 왕의 자리에 서서 그분을 대적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방관자적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계절 가운데에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놀랍고 완벽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나의 육신의 시각으로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뭐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나 스스로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보고요. 자신의 이익에 지대한,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그걸 대놓고는 못하니까 은밀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 다 어떤 모습이에요? 왕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와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의 나의 삶에 그분의 음성으로 명령하시는 그 삶에 관심을 꺼버리고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나의 영광을 챙길까? 나의 이익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든든한 왕좌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 왕의 모습은 단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 왕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신다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 왕을 가만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워게임에서 내가 주님한테 지니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한 시편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가진 정체성은 뭐냐면 항상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관원들이 서로 꾀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대적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불편하고 나를 묶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그분의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사랑하심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섰을 때는 나를 얽어매는 것으로, 나를 결박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거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그게 말씀 보는 것이 됐건 기도하는 것이 됐건 내 스스로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됐건 나를 결박하고 묶는 것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 12장에서 봤잖아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때 부은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높은 산 가운데에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들에게 속한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죄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예수는 가셔서 그 죄를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가 깨지는 가운데 과연 내가 같이 깨질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은혜로 거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능력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파워게임에서 내가 져서 자존심 죽이고 주님 앞에 기어 들어가는 거는요, 절대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다스리실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고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 외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 그 왕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과 의에 감격하여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여 겸손히 날마다 그분에게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